여러분,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절기가 있고 신약에도 절기가 있죠. 왜 절기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절기를 구약이 왜 줬겠습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새로운 영광의 삶을 살려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예, 종교력은요, 약한 신앙을요, 다 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부활절이 뭐냐? 우리 신앙의 정점이에요, 정점.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깨달았으면요, 우리 신앙이 부활절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속죄 은혜. 저는 어제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렸습니다. 9시 예배 드렸고, 1부 예배 드렸죠. 11시 2부 예배 드렸고, 3시에 연합회 전체 예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했고, 저녁에 우리 7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예배, 또 네 번째 예배는 제가 인도했지만은 예배 때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는, 연합 예배는 또 인도하신 분이 있으니까 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는 뻔하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받는 자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은요, 항상 주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난 어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주님과 연결될 수 없다면 이 문제가 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업에 어려움 만난다, 또 생활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 또 직장에 문제가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 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요,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 깨달았구나 그럽니다. 내가 풀어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어떤 이 아픔을 통해서 제 자신을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더 차린 겁니다. 그 아플 때 아픈 그 과정이 주님 이제 다 낫고 나면 내가 이제부터 더, 아니요,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 향해 신앙이 딱 발되면요, 진리가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보세요. 그럼 내 잘 믿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해결해 주어서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처럼 들어야 됩니다. 24장 1절 시작. 안식오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이들은 뭘 가져갔습니까? 향품이란 건 뭡니까? 시신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향품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굉장히 괴로운 것은 뭐가 괴로운지 하면요, 그 돌을 어떻게 굴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근데 가보니까 돌은 굴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또 걱정하는 겁니다. 가기 전까지는 이 돌을 굴러내야 예수님께 시신의 향품을 바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걱정이었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돌이 굴러나오고 시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어떻게 된가, 또 심히 근심했다 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시체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시체를 보는 것이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런 바로 부활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평소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에서 3일 있던 것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다. 부활을요, 무수하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노야의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아이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자, 이 땅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자의 신앙과 죽은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뭔지 압니까? 살아있는 자는요, 이 땅에 죽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벨이 죽었지만 살아있다. 여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예? 아직도 아벨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고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봐도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 산 자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고 사람은 이렇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한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1.1핵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보시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의 기준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기준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회개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는, 내가 회개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공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그래서 자,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좀 전하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아십니까? 안식일 전날. 그렇게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에 못 박히셨는데 왜 다음날 못 갔냐? 다음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안식. 출애굽기 31장 15절 또 출애굽기 20장 8절 이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왜? 이날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날에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너를 만들었고 그렇게 쉬었다. 그러니까 이날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너가 쉬라는 겁니다.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일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식일에 일한 자는 죽여라.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웅성웅성한데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니까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 1절 보니까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는데 이삭을 딱 빼가지고 이렇게 손과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탈곡하고 다인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톡 털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난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렇게 또 이랬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너희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도 구출하지 않냐. 민수기 27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번제란 이 일을 했다. 이 번제. 그러니까 이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그러니까 이 말 듣고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는가요? 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개념이 다릅니다. 고하십시오. 안식일은 뭐냐면요, 예배와 쉼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창조에 대한 감사하고 누림이에요. 나 주일은 뭡니까? 창조가 아니에요. 주일은 따라합시다. 새 창조의 날. 왜냐하면요, 이 세상 만물이 아니라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만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기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요, 창조보다도 훨씬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민족적인 성전이고요, 신약의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 그래서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같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요, 가족보다도 더 진합니다. 더 진합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예배 가잖아요. 그 사람은 구약의 성전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끝없이 사랑과 교제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게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면 되지만, 신약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을 그냥 지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날을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가지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요, 주일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여행지 가면 여행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성전입니다. 부득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지체가 모여서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이를 힘썼댔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주일을요, 정말 잘 보내고, 이제는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주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감격의 날이 옵니다. 우리 앞에는요, 엄청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무게를 실어야 될 게 많습니다. 몸 아픈 사람은 건강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자녀 키우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안고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한 번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는 오늘 여기서요, 이 메시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입니다. 그냥 말한 거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날입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다. 아니, 주일을 아는 자가 산자예요, 산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산자예요, 산자. 이걸 모르고 온 그들이요, 부활의 힘을 딱 받는 순간에 눈이 떴는데요, 제 아들이 갔더니, 제 아들이 뭐라 말합니까?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래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이런 메시지 전하면요, 허탄하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이에요. 왜?
그분은 죽을 이유도 없고 부활할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순전히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지체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인간관계요 얽히면요 우리는 이것이요 믿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걸 잘 생각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믿음의 유익이냐, 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익 주냐, 이걸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부활절을 보낸 겁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는 그 감격이 있으니까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시다가 저절로 일찍 일어나져요.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맞아서 2021년엔 더 감격스러운 주님의 부활 속에서의 삶을 출발해야 되겠다. 이 부활절이요 기독교인을 볼 때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1월 1일이 아니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